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곳에도 인정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제 천사의 영광 내려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배와 계시게 절대 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이번 아버지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토끼처럼 힘차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도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하시옵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름 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져 있던 모든 어둠의 제약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불을 저어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민족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들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회적으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국정이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권자들 가운데 악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흔들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에 넘어있는 청소년들의 학교 복음화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하나님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생산이 아버지 생육의 번성이 방성이 필요한 것을 처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방나무를 감당하고 있는 육해공군 아버지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용사 십자군의 용사로 주님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들이 군복음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들이 젊음의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열사가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중 같은 열사가 생겨지게 하시고 유관수가 어떤 아버지 열사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 후방에서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것을 저들이 아버지 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놓기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애들은 아버지 사람이 만든 핵무기를 통하여서 핵전전 속에서 오치고처럼 파쇄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을 통하여나 큰 죄를 이루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전쟁의 속에 정식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주고 통일되어줄 수 있도록 북한들의 백성들 풍요되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지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잘못되어 전쟁의 무기들 핵무기들 예수의 피로 다 보내주셔서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사는 것의 시작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쁜 시간에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치아를 수리 중이어서 얼마나 지금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참으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개인 또한 직장인들 생활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며 기도 응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범된 가정, 고넬료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야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공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모범으로서,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의 모범으로서 이것은 더욱더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우리는 상황을 오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들에게 참으로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만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그 가정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람이었어요. 이달리아데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절론발이 신앙이 아닌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가정이 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절름발이가 되어진 가정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최적의 선교지는 여러분 땅끝에 있는 무서운 세계 열방의 끝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지고 최고 중요한 가정이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굳건치 못하면 개인의 신앙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먼저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의 초창기에는 가족권을 위해서 불철주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정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고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식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정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은 모두 신실한 신앙교육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마태복음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첫째, 그는 고넬료는 이방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율법적으로도 금한 상태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주인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완전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의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1장의 1절과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네. 하늘로부터 또 9절입니다. 두 번째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또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면서까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는 역사가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자체가 여기에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집안에 속하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안에 속하 있는 온 식구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은 뭐인가 나누어 주는 거, 구제하는 것이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져 있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까 봐서 그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바로 베드로 선생을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청하여서 집에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구제는 믿는 사람들의 행위로서 표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원천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 그 구제는 하나님 앞에 구워준 것이 되어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제는 신앙인의 사회에 있어서 대한 우리가 책임이어야 되고 그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괴로운 자들이 우리의 옆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봐 주었다는 것이 바로 구제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고도 나누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로 책망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이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지게 되어지면 외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리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믿음의 옷과 구제의 상급은 정비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무엇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도 때로는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가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리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구제함으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정말로 어디에 해치게도 또 그냥 동창회 모임에도 돈을 몽땅 쌓아서 몇 년째 그냥 묶어두고 있으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자요 게으른 자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절에도 백성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다도 이웃을 그리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내 일보다도 고난당하는 자를 더욱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어지고 마음이 넓혀지게 되어지니까 눈이 열어지고 눈이 넓혀져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 속에 서게 된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찾아볼 수 있게 하시고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는 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도록 부요함, 가난함을 담당하시고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수도 없이 나와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인 자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저 시내 가서 우리가 참으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필립과 야고보가 말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작은 소년이 어머니가 그에게 쌓아주었던 도시락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소년은 자기 배가 고픈데도 자기 배를 먼저 채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렸다고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주님의 12제자를 불러세우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떡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나누고 와서 무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을 먹이고도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스러기를 다 거두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드렸던 12제자의 12광주리를 주님은 누구에게 주셨겠습니까? 분명 심는 자에게 주시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심는 자에게 축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극히 작은 소녀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12광주리를 얻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무할례자이지만 유대교의 유일신론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생활을 하기도 하였지만은 이제 그는 온 유대 온 족속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더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도 복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졌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무용함을 고넬료를 통하여서 확실히 깨닫게 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며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알지 못할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이요, 들려주신 말씀이요, 감동케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를 갖다가 더욱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인간적인 여러의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되어지며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으며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쉬지 않는 생활로 우리들의 가정들이 모범된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정이라는 말씀을 강준민 목사님을 통하여 기록한 것을 이하화로 들려드립니다. 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단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떠한 일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은혜라는 한마디가 입에서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척박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고 경험하고 살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결코 노력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교육도 훈련도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조건을 다 갖춘 데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전능자의 은혜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기뻐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와의 사랑,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고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두란노 책에서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고넬료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의 사랑에 편만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삶에도 그분을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편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범된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구제에 힘쓰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주의 종들의 가정이 자녀와 후손들이 더욱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하나님께서 아버지하며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며 주의 재단에 날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가정에서도 탈을 쌓고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의 가족 구원이 온전히 선교의 최고의 땅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녀와 후손들이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족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신년 또 아버지 우리가 구정을 통해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각오 새 다짐 속에 새 영으로 새 은혜로 새 능력으로 새롭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